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들만, 우리 학생들만. 자, 5절부터 6절. 자, 준비됐나요? 자, 5절부터 6절 큰 소리로. 자, 준비 안 됐으면 화면을 보세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집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얼굴만 보지 말고 우리 김혜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트 표시 정도는 해줘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한 사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된 길로 인도되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그에 속한 동역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특정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대 간의 신앙 전수와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 성전을 지으며 성막을 지으며 판자와 판자가 서로 맞대어서 연결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하셨고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엄중한 명령이에요. 특히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 자,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 6장 7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성경 교육을 안 시켜주나요? 교회에서 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나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단어는요, 폭넓은 교육의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복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복의 의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이것은 부모와 또한 우리 동역자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맨 처음 한 것,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맨 처음 사냥을 했죠. 요단을 건너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였어요? 돌비를 세운 거잖아요. 돌비를. 그 돌비를 세워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돌비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신앙의 전통이 마음에 새겨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전통성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함으로써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역시 이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이어질 수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다윗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헌신은 그저 가르침이나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더라.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더라.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아이들과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지원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약화는요, 말씀의 약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연구됩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학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약화는 말씀의 약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약화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약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약화를 가져온 거예요. 둘째, 다음 세대에 대한 헌신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근원적인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근원적인 사역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사역이다. 시골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할 수가 없어요. 왜 다음 세대 사역을 못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만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밖의 아이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동역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에 있다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근원적인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 전파예요. 예배는 그 복음 전파와 연계된 하나님의 공동체적 신앙 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단지 현재 교회의 일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더라. 즉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교회가 단순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진리를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좋고 우리 교회 커지고 우리 교회 숫자 많아지고 우리 교회 재정 늘어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곧 교회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미래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 따라서 교회는요, 단순히 현재의 구성원들을 위한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더라. 폭넓게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동역자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누구요? 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사실 그들도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는 안 세워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늘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새로운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또 작게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역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다음 세대의 묵상에 일일 교사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묵상의 결과를 올리는 것을 보면은요, 아이들 자신의 삶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곧 아이들과 소통이 된다는 것인데,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소통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은요, 어른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항상 이건 물어봐요. 뭘 물어본지 아세요? 주일학교 예배 잘 드렸니? 예배는 빠지지 않았니? 헌금은 잘 드렸니? 모든 장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잘 드렸니? 왜요? 우리 아이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잘 드린지 안 드린지도 몰라요, 부모가. 헌금을 줬는데 헌금을 드린지 안 드린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가. 부모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그래요. 친한 아이들, 잘 아는 아이들을 만나면 너 이리 와봐, 주일학교 예배 잘 드렸어? 소통이 안 되니 그 질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니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심지어 목사님도 그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으면 잘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죠. 보고받고.
보고도 숫자만 보고가 되지 명단은 보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아이들의 삶을 함께 나누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이들이 언제 시험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묵상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다양한 유혹과 혼란 속에서 신앙을 잃기 쉽고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기 쉬운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당연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성애의 부당성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에서 강조를 해도,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말하죠, 방송에서 말하죠,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미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그게 진리화되지 않습니까? 사실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자라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더라. 예. 우리 정민이와 민영이가 희수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잘했어, 멋져, 최고야. 이게 격려입니다. 이게 격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너 모습 너무너무 멋져. 권사님은 너 때문에 정말 은혜 받았어.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격려예요. 너 예배 잘 드렸어? 움직이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뻐요. 부모님이랑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역하는 모습,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아이들의 모습, 정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세대로 끝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동유럽 비전트리 가서 봤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신앙의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이 교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맡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의 사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힘써야 되더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자.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와 버리고, 무슨 일 있으면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어때요? 정말 어른들한테, 부모한테 들어서 저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것처럼 산 교육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이들이나 청년들은요, 어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고 배우고 말로 가르치기 어려운 신앙의 깊이와 진실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본보기는 성경 인물 속에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됐어요? 솔로몬에게 전수됐어요. 그 믿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삶은 단순한 말의 교육을 뛰어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더라.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신앙의 유산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체험된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신앙의 유산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된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부족하게 여겨진다면 아이들을 독려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다음 세대는요, 신앙의 유산을 단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세대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보하면 당연히 양보합니다. 부모가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 자녀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서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넉넉해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넉넉해야 다른 사람들을 돕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넉넉해 했을 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아이들의 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냉철해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졸고 있더라고.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이, 어떤 집사님이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아이들의 눈은요, 정말 예리합니다. 어른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봐도 그것을 돌려서 말할 줄 알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느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들 역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은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마련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세워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 나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시대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더라. 이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더 커지고 더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100번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말씀 잘 들어라 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부모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느끼게 해주어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야 때가 되면 그 영향력이 마음에 녹아져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넷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직면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해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비전 트립을 데리고 가잖아요. 올바른 시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길러주기 위해서. 오늘날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들이 잠깐 왔다 갔어요. 생일이어서. 본인 생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다고 잠깐 왔다 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아빠가 예전에 컴퓨터들을 잘 다루는 직업이었잖니.
항상 컴퓨터를 끼고 사는 직업이어서 컴퓨터를 잘하고 스마트폰도 아주 능통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의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것은 아빠가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제 새로운 것에 조금 뭡니까?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무관심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좋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시대의 변화가 빨라요. 너무 빨라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 이종호 권찰님이 나무를 잘 다루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망치와 목과 대패와 톱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도구가 많은지 우리 이종호 권찰님이 뭔 일을 할 때 보면 한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는요, 그들이 즉각적인 성취와 물질적인 풍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길 것을 권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과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의 미디어와 인터넷 문화는요, 순간적인 즐거움과 성공을 강조하면서 영원한 가치와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일시적인 만족과 표면적인 성취에 몰두하도록 유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내 피부에 와닿는 감촉.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사회의 유혹과 도전에 단지 세상의 발전이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신앙의 힘이 약해질 때에 그 도전이 더욱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강해서, 세상의 유혹이 세져서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힘이 약해질 때에 세상의 도전이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신앙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그 위험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교육과 가르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교회는요, 그들의 일상과 삶 속에 적극적인 영적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역에 동참시킴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을 하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엄마 아빠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면서도 바람직합니까? 이중적이면 위험한 일이 되지만 신실하면 그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신앙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냐,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틀려요?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전도사님, 우리 아빠는요, 안수 집사님인데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틀려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교회에서 대하는 거하고 사람들 대하는 거하고 집에서 우리 대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교회에서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너는 똑같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물음으로 답합니다. 일단 너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 너는 똑같다고 생각하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제가 말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란다.
교회에서와 집에서 어른들의 모습이 다른 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내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하단다. 왜 어른들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럼 너는 어른이 되면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어른이 되면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존재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른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말과 행동이 틀린 것을 이중적으로만 보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는 거야. 어쩌면 집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진짜일 수 있지. 하지만 부모님은 교회에서만큼은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란다. 그걸 이중적이라고 보는 너의 생각도, 너의 마음에도, 너의 신앙생활에도 결코 좋지 않단다. 그리고 그 노력이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완벽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아이들이 볼 때에도 아이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느끼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존 오웬은요, 기도가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무기다. 뭐가요? 기도가 영적인 무기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무기가 된다. 이 말처럼 기도는 단순히 하나의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그들을 지켜줄 힘이 되더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영적인 위험이 많습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가 되더라. 자녀들이요, 가장 부모의 기도를 잘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가장 잘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나 주와만 할 때입니다. 아빠 나 감기 걸려서 기도해줘. 다른 사람들한테는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자녀에게는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훈련이 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훈련이 돼야 돼요. 초등학교 때 훈련이 된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 할 때에도 엄마, 아빠, 나 오늘 중요한 시험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에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 손 내리세요.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잠깐이라도 축복해. 바쁘면 그렇게라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모에게도만 아니라 자녀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로부터 오는 기도? 부모로부터 오는 기도. 부모가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엄청난 능력입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그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아빠, 나 오늘 시험인데, 아빠 나 오늘 마음이 어려운데 기도해줘. 아빠의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댑니다. 야곱의 기도가 12아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 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비전 씨앗을 주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물질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기도에 무게가 실리지 않아요. 기도가 가벼워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물질로 심을 때에 비로소 기도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의 농부는 어떤 씨앗이 싹이 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모르니까 씨앗을 심을 때에 한 개씩 심지 않고 두 개, 세 개씩을 심는 것이고 모종을 만들어서 옮겨서 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심는 비전 씨앗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아니에요. 그저 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 그 아이들이 잘못 쓰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심는 겁니다. 봄이 오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봄이 와도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을 텐데 뭘 뿌려? 씨앗을 뿌려도 어차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텐데 뭘 뿌려? 이런 생각으로 씨앗 뿌리기를 포기하는 농부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뿌립니다. 싹이 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과 직업, 대인관계와 미래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로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 안 돼요. 주일날 보면 그 아이가 기억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비전 씨앗이 빠져나갔네. 은행에 가서 아이고 내가 아이한테 비전 씨앗을 보내야지. 그 아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내가 기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더라. 지난 1년간 비전 씨앗에 참여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내 자녀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장담하건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세대가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강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 누군지 아세요? 예? 몰라요? 관심 없어요?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가 전한길 씨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더군요. 어머니한테 기도를 받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원래는 카톨릭이었는데 기독교로. 빚이 50억이셨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한 해에 세금만 50억을 내요, 지금. 빚이 50억 있던 사람인데 세금만 50억을 내요. 그럼 도대체 한 해에 얼마를 번다는 건가요? 그가 붙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간증 집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단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이고 현재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더라.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만 이미 사라진 교회더라.
이 강남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금 존재하지만 이미 사라진 교회와 다름없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강남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예배하지만 20년, 30년쯤 가면 강남교회라는 교회는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도 없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신자들은 어떻게 나가는 사람 들었으면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러죠. 동유럽 교회에 가보세요.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가 오늘 헌신하며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육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다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강남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있게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